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고고가 같이 경화여 있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하시게요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움이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을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혼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이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고집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말씀 통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진리의 푸르름이 되어가는 은혜의 계절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예배 자리로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혼의 닷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순한 남풍이 불어올 때 그것이 내 힘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의 경고보다 세상의 경험과 물질의 풍요를 더 신뢰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식과 얕은 경험을 의지하다가 유라브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 우리의 참된 선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삶의 폭풍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명과 말씀이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배는 파손되고 짐은 잃어버릴지언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살아있다면 나 때문에 속한 가정과 일터라는 배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예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만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백했던 바울의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순교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태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문진세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나먼 타국통에서 눈물과 헌신으로 사명을 다해오신 선교사님 가족의 영육을 위로하시고 고된 사역 속에 쉼과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의 보고 앞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태국 땅을 향한 하늘의 권능과 승리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갑절이나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뜻깊은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합니다. 반세기 동안 일재단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도약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가올 미래를 향해 복음의 빛을 더 강력하게 비추는 구원의 방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아라파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셔서 완벽한 회복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한계, 일체의 위기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풍랑을 정장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앞길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사 믿음으로 넉넉히 일어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소망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 아래 올려드립니다.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당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풍랑 속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사 다음 세대 사역마다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음에 세우신 문제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참된 성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를 보시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을 바친 우리가 아멘. 우리 박수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죠. 다 같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명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시작. 한 번 더 나에게 인사합시다. 나 잘하고 있어. 시작. 믿습니까?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 참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에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진세 선교사님께서 우리 태국 광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한 걸음이라는 말씀과 함께 선교복을 겸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뵙던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또 아름답게 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과 기장교회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 또 같이 또 오니까 여기도 조금 성장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오늘도 보고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 목사님하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은퇴하고 같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함께 열심히 또 태국 땅에서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를 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은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요단강. 요단강이 보통 때는 물이 철벅에서 건너갈 수 있는 땅인데 여기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물이 차서 언덕까지 차서 넘쳐서 보기에도 무수험이 있는 아주 넘쳐 흐르는 강이 되어서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넓은 곳은 1.5km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요단강이 앞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일이 왜 있을까요? 또 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일이 있습니까? 저기를 가야 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또 물이 가득한 이 시기에 다른 날에 오면 좋았을 텐데 40년이나 뺑뺑뺑 돌았는데 그 날짜 하나 못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 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도착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사건은 홍해입니다. 뒤에는 붉은 마차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더 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여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사건. 또 앞에 물이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한 번은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가져와서 던지듯이 죽이려고 하듯이 다쳐와서 모세가 겁을 먹고 하나 옆에 아뢰니다. 하나님, 저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고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흘러서 40년이라는 훈련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간 진중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여서 준비된 그 모습 대열을 갖추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그것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앞에는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을 알게 하겠다. 이제는 지도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 또 그 뒤에서 2,000규빗이나 되는 거리에서 성결케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진을 치고 대열을 따라서 함께 나가는 그 대열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준비된 자들이 그 앞에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한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앞에 좀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두렵겠죠. 하나님 하신다는 확신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발을 담그라고 하는데 이 발을 담그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을까? 다양한 두려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순종하고 그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그 한 걸음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옆에가 바다가 있고 강물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땅이 물이 없다고 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갯벌이 있어요. 물이 촉촉하게 있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발이 푹 빠지고 마차가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푹 빠지고 상마가 있었던 텐트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발이 푹 빠지면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른 땅으로 가신다. 마른 땅. 땅이 말라서 어린이들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땅. 땅이 말라서 이제는 마차도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땅. 무거운 텐트를 짊어지고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망 불평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지나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코앞에 어려움들. 어떤 분들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세대들은 그걸 느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때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냐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때를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이제는 저 뒤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누굴 보고 이 길을 다시 걸어가냐면 저희 어른들을 보고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유교를 겪고 또 보릿고개를 겪고 많은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경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이 나라를 경제를 굴렸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앞에 봤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저 다음 세대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그 배움대로 이제는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걸음을 내딜 때 그들 또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인물이 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 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했는데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선교사로 해야지 그러면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과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를 섬기면서 강단도 만들고 또 부쉈다가 다른 교회로 의전하면 강단을 또 새로 설고 하고 또 부쉈다가 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기억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를 늘 콜링하셔요. 신학교에 갔는데 성교학 교수님이 너는 성교 가면 참 잘할 것 같아. 가라. 근데 저는 거부해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교 간다는데 제가 가면은 그 나라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한 발 또 물러서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역이 시간이 한 20년이 지나고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문 목사는 성교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상대가 없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 마음을 계속 꼼시락 계속 부딪히는지 정말 가도 될까요? 기도해보자. 1년 뒤에 저희 발걸음이 이제 성도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는데 제 앞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영어였어요. 그런데 라오스는 영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할까?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겼죠. 이제는 태국으로 이제 교회가 앞에 갔던 선배 선교사님이 교회가 번듯이 있지만은 사직서를 또 제출하고
교회가 6개월을 빌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어서 문성교사가 꼭 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찾아볼 텐데 없으면 좀 가주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없으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힘들거든요.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라오스에서 다 정착하고 언어도 이제 배워 다 가고 이제 사역도 시작하면서 갔는데 제가 6월 9일 날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6월 7일까지 사역을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만큼 사역이 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러 갈 때 저에게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가면 어떡하지?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사역들, 또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은 어떻게 되지? 또 교회에 가면은 이때까지는 사역비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줄 수 있는데 이제 교회 가면은 사역비가 100만 원, 150만 원 더 들 텐데 이 사역을 어떻게 또 진행하지? 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한 걸음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한 걸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 또 기장주에게서 또 은사님 또 사례비도 또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도 소식을 듣고 조금씩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걱정했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이 조금씩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또 행복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전히 힘들지만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한 걸음을 내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구약신에 가면 구약신 성경에만 이 한 걸음이라는 그 첫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죠. 그런데 까먹었어요. 저도 3개월 전에 이제 한국으로 나오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첫 걸음에 대해서 그 한 걸음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전도를 당할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는 자, 믿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를 내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한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뒤에 친구들도 많은데 그냥 교회 올까 말까 생각하는데 교회에 와서 한 발짝만 타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즐겁게 놀기만 하면은 배가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교회 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발자국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할 때 많이 썼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똑똑똑 누르겠습니다. 마음만 열면 들어보셔가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과 또 새롭게 믿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똑똑똑 하면은 네 하고 마음을 활짝 열면은 예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옛날에 받았던 그 하나님, 나를 두들겨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을 열고 계신지? 여전히 요즘에는 하나님 힘이 듭니다. 너무 원망이 들어갑니다. 잠시 가다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두들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앞에 뭔가 갇힐 때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적 문법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단어거든요.
찾을 때 이렇게 한 번만 찾고 또 한 번만 도와주시겠지? 한 번만 열라는 건가? 한 번만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 그래야 할 때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어쩌면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혼자 해야지. 걱정 근심해야지. 내 혼자 생각해야지. 내 혼자 어떻게 하지 하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 그 한 걸음 옮길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다른 또 한 걸음을 앞에 섰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어린이들만 계속 있다가 어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주중에 계속 배드민턴만 치고 탁구만 치고 또 보드게임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나랑 좀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하면 좋을 텐데 주일 되면 더 바쁘거든요. 주일 되면 애들과 레고 같이 2시간 동안 막 만들어주고 애들이 비행기 만들어주고 차 만들어주면 차 만들어주고 하면서 아이들 다 계속 교제를 하는데 어른들이 한 명 와도 재미없다. 다른 교회.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열심히 또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또 여기는 설교가 왜 어린이 중심이지? 하면서 또 떠나가.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니 또 떠나가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한 걸음을 또 내딛으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문제더라고요. 지금 재정은 우리 교회가 세를 내고 전사님 차례를 내고 밥을 먹고 이제는 아이들과 운동하며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사회비가 이제는 마음이 있는데 어른들을 만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 밥을 먹으면 여기 지사님, 장로님들이 사주시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편한데 태국은 오히려 제가 사먹여야 돼요. 커피 먹을까? 하면 커피를 사줘야 돼요. 한번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이 태국은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5만 원, 어떨 때는 또 10만 원, 사람들이 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나도 같이 가요 하면서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10만 원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전도사님이 성도들하고 신방하는 걸 좋겠습니다. 이런 명령을 같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듣지 못했는데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오기 전달에 대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고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국에 대신방 하면은 한 가정당 한 30분 또 어떨 때는 밥까지 먹으면 1시간 반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게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는데 저희들은 태국 사람들은 먹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6시에 가면은 한 10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앉아서 고기를 천천히 굽고 또 얘기도 천천히 하고 목사님 배부릅니다. 집에 갑시다 하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도 없는 야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몸은 젖어가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성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얘기했던 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상수도 공사하시는 거 있었는데 2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 막혀있는 이 상수도를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때 당시로 모세가 바위를 치고 막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그런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였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 생각나서 기도를 탁 했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면 좋겠다. 성도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대로 일을 해나니까 해결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분 속에는 이제 간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와 목사님 이제 내가
여럿이나 섬기거든. 그 사람 목에 뭐 부처도 있고 이게 뭐도 있고 목걸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 순간 목사인가 목걸이가 벗어지고 또 부처님 상에 있던 것들이 또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분들은 응답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 같다. 그 마음속에 간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찬양 때 교회 오면 기타를 저 노래 너무 좋은데 어떤 찬양입니까? 이렇게 좀 사이 물었으니까 요즘 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네. 가요를 교회에서 기타를 쫙 치면서 노래를 아주 신나게 온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 부르니까 전부 다 가요를 들썩들썩 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불렀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 감정이 있기 전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 아까 지금 불렀던 그 찬양 뭐예요? 나도 부르고 싶다. 그 악보를 PDF로 내가 다 갖고 있는 걸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찬양이 흐르면 계속 찬양을 부르고 틀리다. 너네들 음정이 너무 안 맞다. 태국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불러가지고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가지고 음정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음정을 이상한 병을 제가 다 교정해주고 하니까 찬양을 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집에 자기 전에도 찬양을 부르어요. 가족끼리. 그리고 기도하고 잔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은 한 10%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약간 퍼센트를 좋아하고 그런데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이 되면은 20% 찰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알지 못하다 갑자기 쫙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는 이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믿음이 성장되어질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만족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세례받고 싶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믿음이 시작되고 한 걸음에 10%를 내리더라고요. 나머지 90%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과정이 이제는 변화되는 일만 남았는 것입니다. 이제는 PPT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발lumbi 교회인데 태국어는 생사왕 교회입니다. 생사왕. 롱크라우 지역에 있어가지고 롱크라우 생사왕 교회인데 태국어로는 크리스타자 생사왕 롱크라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계속 태국 발lumbi 교회라고 계속했는데 다음 편지부터는 그냥 생사왕 교회라고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나프라포, 럼프라포, 두왕짱 이렇게 다 부르는데 저희 교회만 태국에 있는데 발lumbi 교회 가니까 이렇게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태국어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 편지도 생사왕 교회로 불렸을 텐데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가정입니다. 찬양을 이제 특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던 그 간증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간증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 좋겠다 하니까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단정히 옷을 입고 원래 반바지에 나시 같은 거 저분들 등에는 용이 한 마리 쫙 그려져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옷을 쫙 등에 용이 쫙 조폭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국에는 이렇게 타투 문화가 좀 많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양을 몸에 많이 새깁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간증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특송을 하고 또 마지막 사진에는 우리 식사 교제하는데 저렇게 더운데 4시간, 5시간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을 가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 부부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남자분은 첫 세례자인데 이제 애인을 데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너무 관심이 많다.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될 사람의 그 하나님 내가 믿어보겠다. 처음에는 찬양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12주의 공간을 마치고 이제는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경찰 공무원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데 11월 달에 경찰 공무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룹 스터디를 이제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는 세례를 받지 못하겠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만 내년에 다시 기회가 되면은 세례를 받고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든든한 경찰 공무원이 한 명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참 그렇지만은 이게 부정부패 경찰들이 너무 많거든요. 단락하면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 벌금 내라 하고 지나가다가 세웠는데 왜 세웠냐 하면은 맥주를 먹고 싶다고 이게 5,000원을 달라 그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우리 70년 80년대 보면은 사이카 아저씨들이 이렇게 담배값을 좀 달라 그런 분이 많듯이 이 시대에도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달라 만나면 목마르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잘못이 없어 제가 사고를 냈지만 내가 보험이 높은 거 들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 하고 얘들 다 몰아줘라.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우회전 되는데 우회전을 살며시 들어갔는데 30km로 오토바이 쾅 하고 버리거든요. 이거 오토바이가 다치지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오토바이만 부셔지고 또 든든하게 안전하게 살아났다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들도 그 경찰들도 공무들도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크리스찬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례받을 성도입니다. 이제 저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저희 교회는 이제 4명의 세례자가 생기는데 저 사람도 밤새도록 일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데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교회로 와요. 힘들고 어렵지만 눈이 시뻘게 밤을 새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잠 올까봐 노트를 적어가면서 말씀을 줬고 이제 세례 공부하자고 12주를 하면 어떻겠냐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12주의 세례 공부도 마치고 이제는 신방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어떤 상황인지 보고 싶다. 하고 집을 찾아가는데 집을 오픈해주고 맛있는 닭죽을 닭찜 같은 수프를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한 그릇 먹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시어머니, 처가어머니, 남편의 아들, 본인의 아이. 뭔가 이상하죠? 예, 이혼했던 부부인데 남편의 아이가 2명이 있고, 이제 본인의 아이도 2명이 있고, 또 시어머니도 집에 있고, 자기 처가어머니도 집에 있다가 집안에 8명이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아이들이 오순도순 잘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아이, 2아이는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 8명의 모든 식구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처가어머니, 시어머니가 우리 단기팀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국을 사랑하십니다. 저기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이지만 저희가 옷을 나눠주고 입는 것이 하나님은 태국을 사랑하신다는 티셔츠를 입고 매일매일 저기 앉아서 동네 사람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도 저 동네가 또 이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은 산토라는 분이 얼마 전에 왔는데 저희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성도들이 여기에 끝이 아니고 할머니도 한 분 오시거든요. 할머니가 이빨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태국말로 말하면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도 하나도 듣지 못하는데 엉엉엉엉엉엉엉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거꾸카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옆에 있던 빵도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내가 아멘 하면서 가져가고 이거 일단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되냐 아멘 커피를 막 한 개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너가 말도 안 했는데 커피를 2개, 3개 또 챙겨가는 거예요. 제가 다 허락하고 있었던 거죠. 아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셨는데 저 산토란 분이 늘 간증이 있고 또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에 불만이 많았다. 태국 교회. 태국 교회 와가지고 예배실 와서 휴대폰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와가지고 휴대폰을 페이스북 쭉 오늘은 뭐가 있나 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화장실에 갔다 그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같지 않다. 제발 목사님 이 사람들을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한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희 교회는 시작이 그겁니다. 자, 물 먹고 오세요. 자, 휴대폰을 끄시고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에 감동을 먹었는데 우와 이 교회는 교육을 시키네. 야 휴대폰을 안 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내가 또 몸담아서 열심히 함께 동력하면 좋겠다라고 와서 앉으셨는데 이분의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이 할머니들과의 유대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엉엉거리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잘 들릴 거 아닙니까? 본토 사람이니까. 한 20분, 30분 동안 할머니 옆에 콕 앉아가지고 그 모든 할머니들의 답답함을 다 소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들 와가지고 그리면 뭐 한 개 챙겨가고 그리면 뭐 가져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던 그 할머니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옆에 있던 산토라는 성도가 와서 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니 또 전도사님 한 분이 탁 옆에 계셔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그 어머니의 말 잘 들어주고 우리 전사님은 젊잖아요. 할머니가 하면은 그 귀에는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야, 전사님 저기 할머니 오셨는데 뭐라 하는지 한번 가보라. 처음에는 잘 듣다가 2번, 3번 불려가면은 같은 말만 계속하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는 약간 가기 싫은 표정을 살짝 지으면서 또 같은 소리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 보고 통해 목사님 가보세요. 늘 그랬는데 저도 다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약간 그 소통에 약간 먹먹함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소되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더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서 간증이 있기 시작하고 또 율동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율동하면 가만히 찬양해요. 박수 시작하면 탁탁 하다 끝나고. 그런데 얼마 전 해 뜨는 데부터 가죠. 해 뜨는 데부터 이게 손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랄랄라부터 시작해요. 랄랄라 하면 옆에 사람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요즘에는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부엌에 있는 저희 안에 성도사님한테 가가지고도 막 손을 막 뱅글뱅글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즐겁게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일 2부 활동으로 또 단기 선교 와서 만들기나 활동들을 앞두고 가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레고도 만들어주고 또 활동들 통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아이들에게 악기 교육들을 시키면서 또 2부 예배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부 활동 때 악기를 가르쳐 주니까 좋은 점이 시끄럽잖아요. 주일 아침이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잔다고 조용한데 저희 교회만 와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아이 한 명이 그 드럼 소리를 듣고 나 드럼 배우러 갈 거다. 주일 아침에 차를 타고 어머니가 데려다 주셔가지고 전도되어지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끄러워서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오히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전도의 어떤 보면 방법이 되어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그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은 저기도 저희 또 새로운 한 그림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명, 30명 되어지니까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 수련회 아니면은 야외 소풍 또 얘들이 물놀이 좋아하니까 수영장 이런 데를 한번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면은 또 새로운 활동의 한 걸음을 또 내디디려면은 어떡하지? 내 차는 10명밖에 못 타는데 7인승인데도 10명을 태우고 다니거든요. 10명, 15명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간증하던 그 아버지가 내가 트럭을 가져오겠다. 감사하죠. 제가 트럭을 몰고 나가면 불법입니다. 뒤에 아이들을 싣고 가면. 그런데 태국 사람이 운전하고 트럭에 20명을 태워도 30명을 태워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애들 다 태우고 갈 수 있구나. 제 차에 좀 태우고 저 차에 그 10명을 다 태워가지고 수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가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또 밥이 필요하고 또 간식이 필요한데 이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 50%, 70% 담당한다 해도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들이 수박을 사오고 또 옆에 있던 우리 전도사님 돈도 없는데 제가 그만 무빙을 좀 사가 먹이겠습니다. 무빙을 사오고 옆에 있던 청년들도 와가지고 저만큼 콜라도 좀 사올게요. 그러면서 조금씩 먹으니까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떡하지? 재정이 없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발자국 탁 믿으니까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기 파타야 났습니까? 멋있죠? 파란 물, 모래 사차, 천막, 놀이기구가 사진상은 없어 멋있죠? 구명조끼도 참 입었어. 그런데 저곳은 새우 양시장입니다. 놀랍잖아요. 새우 양시장이 논밭처럼 반듯하게 여러 개가 넓은 양시장이 있는데 새우 양시장을 들어서면은 저 구석에 양시장 2개가 비어 있어요. 물만 가득 차여져 있고. 그리고 양시장이 그냥 있으면은 그러니까 모래도 싹 깔고 천막도 치고 물놀이도 뜨고 반대편 논두렁 같이 그곳에는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순환 펌프를 돌리고 저기 보는 물은 파란색이지만 실제로 가면 녹색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기만 가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입장권이 외국인들은 100발, 현지인들은 20발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까? 제가 들어갈까? 내가 안 들어가면 5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고민도 들기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옆에 있던 간증했던 그 아버지가 저를 설득시켜 줍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입니다. 태국말을 할 줄 안다. 여기에 산다. 깎아줄라. 그래서 내가 태국말 웬만히 하니까 태국말 줄 아네? 그럼 20바트 들어가라고. 그래서 마음 좋게 우리 강건이하고 저가 20바트 입장권을 통과해서 거의 8명의 몫을 아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한 발자국 내딛을 때 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온유는 이제는 오카리나를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쳐줍니다. 게으름이 아이들이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드만 배우고 노래만 배우는데 이제 제법 잘 알아서 이제 4곡, 5곡 정도 오카리나를 부릅니다. 이제 태국 단기 선교 오실 일이 생기면 저 아이들의 오카리나의 특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기회 단기 선교 때 한번 꼭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찬 예식입니다. 작년 성찬 첫 예식 때는 저희들끼리만 했어요. 그때는 첫 세례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세례도 있고 또 저희들도 세례를 하는데 두 번째 올해 세례식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뭐냐니까 지난 세례 때 어떤 모습을 봤냐니까 이렇게 떡을 떼면은 아이 뒤에서 입맛을 척척 다시 뭐 먹나 저들끼리 우리 새로운 성도들 많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태국 아이들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를 탁 마신다고 이제 주스를 사서 마시면 향기가 싹 올라니까 입맛을 톡톡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뭐냐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다 마무리하고 또 다른 구별화해서 애찬식을 하면 좋겠다. 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가장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날을 기억하자며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만 앞으로 줄 서세요. 그런데 100% 다 줄 서야 돼요. 먹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겠다고 발걸음을 한 아이들이에요. 그 발걸음을 한 아이들이 줄을 서겠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아들을 보러 온 엄마도 내 말 듣더만 저기에 줄을 서요. 엄마도.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멘트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 열면 찾으러 밥그릇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남편이 허락하고 부모님이 허락하려면 그 어머니는 꼭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는 그 아들을 허락했거든요. 18세가 돼서 어른이 되면은 너는 세례를 받든지 말든지 네가 결정해라. 엄마는 허락하겠다. 아이들은 좋아서 말이에요. 와, 오래 받으면 좋겠지만은 엄마가 그래도 18대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세례 받아야지. 아이들 지금 덜 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의 상황과 이런 은혜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간증거리가 하나 있다면은 첫 번째 수련회 때는 아이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저희들이 막 목숨 쉬고 열심히 아이들을 뜨겁게 오늘 하나님 만나주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이번 두 번째 수련회는 좀 다르게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아이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지나면서 헛것을 배우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는 모습대로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애들은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사님하고 저하고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그래도 좀 커서 저희를 따라서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거 보면은 저희들이 매일 방과후를 합니다.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교회를 오픈하고 지금 현재 보이는 아이들 한 70%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놀러 오는 아이들이죠. 놀러 오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요일 날 축구 모임을 하는데 얘들은 축구하면 미치거든요.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축구한다 하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축구하니 모여라. 모였는데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30분간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15분 쫙 드리고 말씀 한 구절 같이 쫙 외우고 자 이제 조를 짜고 광고를 하고 이번 주에 뭐가 있으니까 오라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야 그제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1시간 반 동안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약간 지겨운 맛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지만 교회 주일날 한 번도 오지 못하였지만 여러 찬양을 알고 있고 또 여러 말씀을 지금 머릿속에 외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지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다면은 아이들이 예수 날 사랑하시며 하늘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흥얼거리면서. 얘들이 집에서 방과후 시간에 이렇게 갖고 노는데 이렇게 우주 하면서 하늘께서 찬양을 하는데 집에서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슬림 애들도 있거든요. 불교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즉시 착 날아간 친구들이 무슬림 애들이 교회에 저는 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네들은 뭐지? 그냥 교회만 데리다가 놀게 해줬지만 무슬림 엄마들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 크리스찬들이구나.
바로 알아채고 교회를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저희들 마음에 한번 좀 슬펐죠. 아, 애들이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는데 또 이런 약간의 어려움들, 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거 이렇게 좀 짧게 볼게요. 또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배드민턴 치고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제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곧잘 연주하고 찬양합니다. 금요기도에도 요즘에 신설되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요기도 때도 밥을 못 줬어요. 재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또 밥을 주면 일이 생기겠지 하고 솜땀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또 솜땀은 가격은 비싸지 않거든요. 직접 만들면 또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어서 솜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오셔가지고 이 식사 시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또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거 계속할게요. 교회가 이제 10년이 됐고 또 태국이 물에 잠기면 또 기울입니다. 꺼진다 이렇게. 저희 교회도 한 이만큼 꺼졌는데 꺼지면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이 기우니까 천장이 삐뚤어지니까 물이 새기 시작해요. 똑바로 이렇게 못을 지났으니까 삐 천장을 지금 벌써 한 3번을 수리했는데 지금도 계속 물이 새고 고치고 물이 새고 고치고 바닥이 꺼졌다가 떼우고 떠졌다 떼우고 얼마 전에는 하수구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상수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돈이 너무 안 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또 걱정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나눴는데 걱정 말라고 교회 대문부터 여기까지는 다 국가 딸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수리해준다. 그 말을 듣고 또 감사하게 공짜로 수리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해왔던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사진 보면은 토요일 날은 우리가 한글 수업과 또 많은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3년이나 시험을 지나면서 학교에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막내가 이제 4살, 5살 되는 애가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또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있는 아이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기타 치는 애가 성적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중학교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동네에서 가고 싶은 1위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십니다. 엄마가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성적도 성적이지만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얘들이 3년 동안 기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나름대로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부 플러스 점수로 통해가지고 가장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이번에 6학년이 되었던 우리 아이가 6학년 1반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1반은 매우 중요한데 학반이 1반부터 15반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1,5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1반부터 15반까지 있는데 1반이라는 소리는 성적이 가장 좋다. 배치고사를 쳐가지고 성적 순으로 반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대충 공부시키고 얘들은 공부를 빡시게 시켜요. 근데 그 1반에 우리 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지난주에 회장 선거에 진출했어요.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내가 종교회장에 지금 출마합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잘 되면 좋겠다. 학교에 전도를 하다가도 네 이름 되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나. 내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네가 하나의 열쇠가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다. 당첨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연락해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학교에 장이 되고 또 저 좋은 학교 다 가고 싶은 저 좋은 학교 우리 6학년에 4명 5명인데 다 갔으면 좋겠고 또 그 소문이 나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잘 되어지고 공부도 잘 되어지고 좋은 학교까지 진출하는구나 하면서 소문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밝은 빛이 되고 그 지역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가 장학금 주기로 했거든요. 제 생활비가 없어도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3.5를 넘으면 주겠다. 작년에는 다 줬어요. 100%. 다 주니까 공부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성적표 지차. 그래서 성적표를 다 지침했는데 은혜가 되는 건 두 번째 있는 아이가 이게 저보다 태국어를 못하거든요. 태국 A인데도 성경책 읽으면 못 읽어내요. 그런데 얘가 3.5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전사님이 얘는 전사님 목사님보다 태국어를 못 읽습니다.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거 다른 친구 거 갖고 온 거 아닐까요? 걔 본명을 알아와라. 그래서 본명을 알아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또 공부해서 3.5라는 점수를 받아오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걸음을 또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이 걸음 가운데 함께 여기서도 한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얼마나 힘든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 있겠습니까? 그 앞길에 먼저 등불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한 걸음 내딛으시고 축복받는 모습도 마음껏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 축복받는 모습들 늘 감사히 여기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입니다. 잘 몰라도 큰 소리로 따라보셨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아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 걸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가는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태국의 정치 경제를 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믿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사회장 위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적들을 맛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어렵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어렵습니까? 가는 선교사를 돕고 행복하는 거 없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 그 어려운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채워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가는 선교사를 그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국의 경제와 태국의 정치 경제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세뇌고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져서 모두들이 정당하고 복음을 잘하고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주시며 오늘 주님께 감사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함께함을 잊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 딛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과 성경복으로 도전해 주신 우리 성교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교사님 가정 잠깐 인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교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가족 세 분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노란 옷 입으신 분이 우리 부인 되시는 강연희 성교사님, 아들 강전이, 딸 미용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교제도 같이 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식사하실 때도 만나서 인사를 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어린아이들 사역으로 이제 어른 사회가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물질도 많이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생님 은퇴하실 때 받았던 퇴직금을 가지고 전도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그런 중에 있으신 겁니다. 다 내 것 다 내어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더 많이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도 가는 선교사로 함께 동력하는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기정체육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드린 귀한 인물 소개하고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교육, 주전원금, 어린연금, 성미로 드립니다. 감사금입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민 전도사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김봉 장로님, 날마다 말씀에 진리받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진윤기 장로님, 범사의 감사임을 김갑기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영주 집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임영 집사님, 범사의 감사임을 김금태 집사님, 박진석 집사님, 범사의 감사임을 임춘지 권사님 드렸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춘기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송복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손을 펴시사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강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간식으로 홍봉료 전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에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각양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은혜를 줄 것을 믿사오며 한 학기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찔림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에서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귀한 예물,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다운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귀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까지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 더 풍성히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감사한 인생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저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꾸지 아니하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큰 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몸 같은 기장제기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식사 교제까지 하시고 오후 예배 성경대와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부 전도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전도축제가 6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이어서 7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 본과의 복음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유초등부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전도용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지와 함께 준비된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사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로 한 걸음 발걸음을 뗀 이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출발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5일 날 지난 우천으로 미뤄졌던 우리 중고등부 농구 대회를 개최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 참여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기장중학교 체육관에서 우리 유초등부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 체육 활동이 있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 모임이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고요. 다음 주일 제자훈련 이후에 정기당의 모임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랑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딛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고 하나님 이뤄가실 그 모습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제는 모든 모습들과 우리 비상제일교회 위에 생사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